자,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에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아들 승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드님의 이제 어릴 때의 이야기라고 해요. 뜻하지 않는 이제 기회로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러죠.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된 일이 되다가 보니까 여권과 이제 비자를 이제 발급받아야 했고 우선에 이제 여권 사진을 빨리 이제 찍어야만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필 이제 여권 사진을 이제 찍어야 하는 날이 이 아들이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애 이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아들이 실망할지도 모르니까 미국 여행 가는 걸 미리 이제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왜 자기 계획을 깨뜨리면서까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해달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앞으로도 이 아빠가 가끔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야. 다만 그 일이 너를 위해서라는 것은 맞겠다. 잘 생각해봐라. 아빠가 이제껏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 중에서 결과가 너에게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냐? 이번에도 아빠를 믿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도록 하자. 그 이유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물론 너도 굉장히 기뻐할 일. 아들 이제 승훈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마침내 이제 비자가 발급되는 날 아들이 이제 모든 앞뒤 정황을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한 듯이 이 아들이 여권을 들여다보면서 미국 여행 갈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뒤이어서 코멘트를 목사님이 이렇게 달아놔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이요, 지금 닥쳐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흉년이라는 이 재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재난을 한번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회복지용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용어사전에 재난, 천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재산, 인명 및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상사건. 이 재난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재산이나 인명, 건강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평범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보는 재난이에요. 인간들이 보는 재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5주 전에 주일 오전 말씀으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혹시요? 다윗의 그 인구조사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고 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난, 이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재난은 분명히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가까운 예로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징계의 일면도 있다.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일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염병, 흉년,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또 자연재해 등 재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재난들이 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편의 상황과 한편의 그런 현상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난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정점이죠. 자, 이들이 애굽에서 모두가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들 모두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6절하고 5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또요 기근이 심하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특별히 바로의 꿈처럼 7년 흉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기근이라는 재난이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근 재난이 왔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올 리가 없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기근이라는 재난은 특별한 지역이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발견되죠.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 때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시대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두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재난이 발생된 게 아니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언약,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이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목적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에서 기근 재난을 겪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자, 이어서 6절과 7절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난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난이라는 것이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놀랍게도 이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7장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한 꿈은 뭐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납니다. 형들의 단은요,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에요. 그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계시죠?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한 계시의 꿈이 바로 그 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계시를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놀랍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 재난이라는 것을 단순히 현상으로 보고, 단순히 지금 있는 상황으로만 볼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재난이 막 밀려올 때는 막 물밀듯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특별히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계의 원로이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좀 읽게 됐어요. 목사님이 원래 이민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자,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 의사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겨울날 밤 12시쯤에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한 통 나갑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지금 수술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유사님, 제가 지금 갈게요. 목사님이 급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 기도만으로는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내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겠지. 전화를 끊고 곧바로 교회 목장 리더 선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최 집사님이 지금 수술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탁인데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집사님에게도 연락을 더 해주셔가지고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를 타고 병원을 향해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민 목회로 온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워싱턴에 온 지가 1년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빨리 헤매지 않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었대요.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해서 2층 수술실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피가 멈추었어요. 방금 전에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병실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감사,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난,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놀랍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난이요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할지는 몰라요. 두렵도록 재난이 우리를 만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길 바라고, 언제나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전능하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냐,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여다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통해서 변화와 성화의 모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요셉이 고난과 재난을 겪지 않았더라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표징이죠. 채색옷 입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요, 자기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요셉이 귀하게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면요, 재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확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고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맏형 러우벤 같은 경우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맏아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시몬 그리고 그 형제들이 결국에는 단합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정탐꾼으로 막 몰아가지고 형들을 아주 막 그냥 고난 속으로 그냥 몰아넣어버리잖아요. 급기야 막 시몬이 인질로 막 잡히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막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 잘 아시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게 해가지고 베냐민이 결국에는 인질로 붙들리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이때 네 번째 형이 누구죠? 네 번째 형이 누구죠? 유다잖아요. 유다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유다가 요셉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막내만은, 주여 제발 막내만은 보내주시오. 제가 대신 인질로 막내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흰머리로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인질로 잡아주시고 막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모두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받도록, 통화되도록 재난을 통해서 만들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죠, 요셉 모든 형제들의 아비 야곱도 변하잖아요. 처음에 막내 베냐민 포기 못하잖아요. 막 시몬도 지금 잡혀갔는데, 요셉도 지금 죽었고 시몬도 잡혀갔는데 나 베냐민 포기 못한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변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 뒤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건 배경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과 처지 이것만 바라보시고 바라보시지는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약속의 백성들을 이 재난을 통해서 모두가 변화받도록, 모두가 성화되도록, 모두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 계획. 여러분, 지금 야곱과 야곱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메시아의 계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반석에 올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랍도록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비록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 모든 약속의 백성들을 넉넉히 붙들고 능히 붙들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감동적인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간경화에 의해서 정맥 출혈로 늙어가는 아내가 피를 토해가면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고백하는 글이 실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피범벅이 된 이 아내의 얼굴을 따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네는
나와 함께 오래 살았네. 그동안에 감사했네. 여보, 당신, 나는 행복했네. 많은 사람 중에 자네와 평생을 함께해서 나는 행운하였네. 그 행운이 60년도 넘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네. 가서 기다리고 있게. 먼저 편히 가게나. 곧 따라가겠네. 곧 따라가겠네. 자네의 지금 모습이 조금 수척할지라도 자네의 영혼은 편해졌음을 믿는다네. 자네가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나는 자네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예기치 못했지만 괜찮네. 곳곳에 좋은 곳에서 헤어지지 않을 것일세. 이제 헤어지지 않겠네. 사랑하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 가게, 잘 가게나. 끝까지 아내의 길을 지켜주시는, 아내의 중환자실에 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아내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 누가 오버랩이 되었냐면 변함없이 우리의 약속의 백성들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견고하게 지켜주실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재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재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